네, 시작하십니다. 195페이지 제4절 언약자손의 시험. 언약자손의 시험. 땅 다 언약대로 다 정복하게 해서 다 분배해 주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러면 바로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바로 이제 땅 정복했으니까 왕 하나 뽑아서 딱 통치하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사시대 200~300년을 시험 기간이 깁니다. 우리 보통 우리 교회도 장로나 권사 자원에도 짧아야 1년, 안 그러면 5년도 갈 수 있죠. 시험 기간이. 정말 자원에서 장로나 권사 해도 잘하나 못하나 그 시험하는 기간이 짧으면 1년, 안 그러면 4년, 5년, 못해 10년도 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200~300년을 사사시대 12, 13번 3명의 사사를 시켜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이란 말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인간이 인간을 시험하는 거하고, 인간이 시험하는 건 뭐 선생님이 교수가 학생을 시험한다든가 사장이 사원을 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게 다 인간 상대적인 거죠. 이건 절대적인 거고, 절대적, 이것은 상대적. 절대적인 시험은 시험 문제도 하나님이 내시고 답안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시험을 왜 보는가? 공부 잘해서 깨닫게 하려고 시험을 보는 건데 결국에는 우열을 선택하는 것으로만 대부분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시험을 중간고사를 봤다. 그럼 학생들 모두 성적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봐야 하는데 우열을 가려서 다 이제 줄을 세우려고, 제일 잘하는 놈, 그 다음 못하는 놈, 제일 못하는 놈, 이거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이건 아주 교육이 아니라 이건 망할 놈의 교육이에요. 그런 시험을.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이런 시험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시험을 안 봐도 다 저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인가 다 하실 텐데 뭘 몰라서 시험을 보려고 하나. 이거 하나도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이거 신학교 시간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뭘 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저 사람이 날 잘 섬기려나 섬기지 못하려나 그걸 알아보려고 시험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교수가 가서 연구해봐. 대답 못해요. 가서 연구하라 이거예요. 나도 모르니까 연구하라. 어떤 날 나도 하나님께 가서 그것 좀 물어보려고 그러네. 이 사사기를 보면 이 답이 나와요. 사사기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 시험을 어떻게 내느냐면 지도자를 없애버려요. 사사를 없애버려요. 올바로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사사를 안 줘요. 세우지를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안 세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요. 다 각각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그러니까 난장판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막 물건, 돈도, 재물도 뺏어가고, 노예, 짐승도 가져가고, 사람도 사로잡아가고. 그럼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괴로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그거거든요. 사사를 안 줘. 그러면 너들이 어떻게 살 거냐. 엉망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정답을 줘요. 그 정답이 뭐냐면 사사를 세워요. 지도자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그래서 올바른 제사장 역할도 하고 제사도 드릴 수 있고 또한 선지자 역할도 하고 통치자 역할도 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임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사사, 왕은 아니에요. 사사를 딱 세워놓으면 사사가 있는 동안에 사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으면 나라가 20년도, 30년도, 50년도 평안해요. 답이 나왔잖아요. 아하, 사사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면 사사 말대로 살면 평안하고 사사 말대로 살지 아니하면 불안해지는구나. 그거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또 시험 문제를 또 내요. 똑같아요. 시험 문제는. 사사를 또 없애버려요. 왜? 다음 태어나는 자는 그걸 모르잖아요. 다음 태어나는 자는 한 30년 40년 지난 후에는 세대교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또 시험을 또 내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도 그렇더라니까. 20, 30년 사이에 시험이 꼭 와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각오하고 살아라. 하나님 자주 시험하니까 시험에 걸리지 말아라. 알면 안 걸리지요. 왜 걸려요? 아무리 지도자가 없더라도 성경이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성경 신학이 있는데 헷갈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부 안 하고 잘못하게 되면 결국 자기 소견이 옳은 줄 알아. 아,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하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하려고. 왜? 그 소견이 인간이 좋은 소견이거든요.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은 자기가 좋으면 남도 좋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자기 좋은 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좋으신 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은 거지. 자기 좋은 대로만 자꾸 하자는 것은 바로 사사시대 시험 문제 받은 거예요. 시험 문제. 그러면 살아봐라 이거예요. 너 좋은 대로 해봐라. 시험 문제 받아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야. 결국 어떻게 되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방민족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고통이 다가오고 재물도 뺏기고 아들도 사로잡아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문제도 내고 하나님이 답도 준다. 인간이 내는 문제는 교수가 문제를 내면 답은 학생이 풀어야 된다. 알겠죠? 사장이 문제를 내면 사원이 답을 풀어야 된다. 이게 인간들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글들은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다 보니까 해석하기가 그래서 어려워요. 성경이 어렵다는 말은.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는 똑같은 국어사전 놓고 성경 보려면 안 보여요. 이 국어사전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견해에 따라서 단어들에 대한 의미가 다 풀이됐으니까 그걸 이쪽으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견해를 바꾸면. 그러니까 지금 바꿔놨잖아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시험이란 뭔가? 윗사람이 아랫사람, 교수와 학생, 또 선배가 후배, 아니면 사장이 사원, 그들에게 그 실력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는 시험 아니에요. 그대로 성경을 풀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너로 풀으라고 주는 시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답을 몰라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도 내시고 답도 가르쳐주고. 그러니 하나님이 사사를 없앴다 세웠다 그러잖아요. 없애는 건 시험을 주는 거고, 세우는 것은 답안지를 제출해서 답안을 깨닫게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과 인간이 하는 시험이 다르다. 그것이 지금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장에서부터 3장 6절까지가 195페이지 언약 자손의 불순종 나오죠. 순종 안 하죠. 왜? 자기 소견대로 살고 싶지 남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도 복종이고 순종하는 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요즘 그런 말 많이 있죠. 재산 가지고 있거들랑 절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자식들에게 이전 등기하지 말라. 유서로 쓰고 죽으라 이 말이에요. 유서로 쓰고. 예,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아들들이 와서 인사도 하고 생일날도 찾아오고 다 그런다 이거죠. 이 말을 왜 하느냐면 힘이 있어야 순종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복종시키는 거.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힘이 없으면 가능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목사님들이 왜 교회 재정을 다 자기 수하에 놓고 결제를 해서 일일이 쓰려고 하는가? 교인 수하에 자기 수하에 드는 직원들을 다 복종시키기 위해서. 다 부목사도 당신 이번에 당신 지구 교회 지금 150가정인데 내년도 200가정만 되면 아반떼에서 소나타로 바꿔줍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반떼 소나타로 바꿔주겠다. 200가정만 전도하면. 그래 열심히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세사 경영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어코 이 돈 좌지우지 하려고. 결제 받아라. 결제 받고 해라. 내 결제 없이는 돈 내보내지 말아라. 그리고 감사 받아라. 돈 어떻게 썼는지 일일이 감사해라. 아니, 무슨 권한으로 감사를 받고 결제를 받고 그래요. 답답한 일이지. 아니면 돈을 다 주든가. 안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돈 다 걷어잡고 이건 연보낸 건 목사 결제 없이는 한 푼도 못 나간다. 그래서 교회가 다 부패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져야 돼요. 힘. 권력의 힘. 안 그러면 너 내 말 복종 안 하면 주먹이야. 이 깡패 세계에서 다 복종시키잖아요. 자기 부하들. 왜? 깡패 대장이 주먹심이 세니까. 그 주먹심 세지 않으면 절대 오야봉 못해요. 그래서 와. 너 왜 그래? 아굴통 한번 돌려놓고 나 하라면 해. 그럼 복종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자꾸 명령하고 명령에 따르라는 얘기가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 말이야. 그런데 한국교회나 특히 한국교회가 그 지달이네. 한국교회가.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사 지도자 안 보내니까 제멋대로 다 하잖아. 내 멋대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살으라고 분명하게 하나하나 꼬박꼬박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밝혀주는 성경이 있는데 누구 명령에 따르라는 얘기예요. 성경대로 하면 되지. 안 그래? 성경대로 하면 되지. 사람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공부하고 살면 해답을 얻고 사는 거고 사사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사가. 그러나 성경 공부 안 하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막내딸이 그래요. 아빠 성경 공부한 것이 영향력이 3, 4일을 가더래요. 3, 4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걔들이 보니까 토요일 날 공부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공부하고 나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 편안하게 산대요. 편안하게 직장 생활 한대요. 그런데 목요일쯤 가면 자꾸 짜증이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해. 수요일 날 좀 한 번 더.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딱 들으면 듣는 때는 그렇구나. 정말 내가 어리석게 생각했구나. 이러다가도 듣고 나서 하루나 이틀 사흘 가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와서 또 공부. 맞아. 아이고 또 잊어버리고 살았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죠. 일용할 양식.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 멀리 해봤댔자 사사 없이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사 없이 사는 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순종 사실이 뭐냐. 불순종의 사실이 1장이 나오는데 유다지파가 불순종을 해요. 유다지파에서는 왕이 나올 지파인데 유다지파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응답대로 유다가 싸우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유다가 올라가서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을 멸하게 유다에게 붙여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을 다 멸하게 그렇게 해서 유다가 승리를 했잖아요. 쳐서 멸하고 헤브론도 쳐서 멸하고 유다 자손이 드빌 곧 길랴세벨을 쳐서 멸하게 하고 그 유사가 계속해서 이제 했는데 마지막 19절로 20절에 보면 거기 196페이지 마지막 1장 19절로 20절 유다가 철병거 때문에 골짜기 거민을 쫓아내지 못함. 하나님께서 그래요. 여호수아 여기 들어가들라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버려라. 가나안 족속은 하나도 남기면 안 된다. 그게 씨앗이 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철병거가 있다고 해서 유다가 그래 명령했으면 그것이 철병거가 문제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 계산해보니까 아 저건 안 되겠다. 저 철병거를 우리가 어떻게 치워. 그래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불순종. 그게 화근이 되는 거 아니에요. 화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몇십 년 목회하면서 이런 화근 덩어리를 만들어 놨나. 늘 그랬잖아요. 이거 화근이다. 이놈의 재산 덩어리가 화근이다. 요즘 보면 이거 없어도 뭐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다 이거 없으면 뭐 도대체 교회가 안 될 줄 알았으니까 말씀만 있으면 되잖아요. 말씀만 있으면. 요즘 보니까 가정교회가 많이 생겨요. 나 다녀보니까 가정에서 왜? 못 믿겠다 이거야. 목사님들 못 믿겠다 이거야. 성경 가르쳐달라면 성경은 안 가르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꾸 교인들을 교화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 젊더라고요 아직은. 근데 자기 생전에 교회 다니는데 목사가 3번인가 교회 재산 해먹고 날아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아야 많은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아무도 못 믿겠다 이제. 우리 가정에서 그냥 가정예배 드리자. 그래 요즘 가정교회가 굉장히 왕성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교재를 뭘로 쓰는가? 놀랍죠? 성경 강론을 교재로 쓴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 얼굴도 못 보는 양반들이 성경 강론 가지고 가정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생활 한다요. 못 믿으니까. 또 믿을 수도 없고 목사님들이 성경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불순종하고 그다음 기타 지파 모든 지파들도 다 불순종해요. 그 내용이 바로 197페이지에 상단에 쭉 나오죠.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다 아모리인이 다 단자손을 쫓으나 요셉 족속을 섬기더라는 내용이 마지막 구절에 나오죠. 그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2장에서 3장 6절까지 나오는데 사사시대 전의 결과, 사사시대 이전의 결과, 사사시대 이후의 결과, 사사시대 결과와 그 다음 사사시대 전의 결과와 사사시대의 결과. 당연하죠. 사사시대의 결과. 사사시대에 사사가 없을 때에는 불순종하고 사사가 있을 때에는 나라가 평안하고 이렇게 되지면서 불순종의 결과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넘어가서 3장 7절로부터 16장까지 198페이지 나오죠. 언약자손의 시험 나온다. 언약자손의 시험 거듭 나오죠. 사사시대의 전반기 시험, 이건 이제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근데 그 내용은 똑같아요. 이거예요. 시험 주었다가 답 안 주고, 시험 문제 주었다가 답 안 주고, 시험 문제 주었다가 답 안 주고, 깨닫게 해요. 시험 문제 주고 그 시험 문제 답안을 주어서 아 그렇구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 편안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치 않고 내 소견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면 불안해진다. 고통스러워진다. 요걸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면 하나님께 내 생각 같으면 이런 정도는 그냥 여기 들어가서 사니까 여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백성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 시험 한 번만 한 2, 3년 동안에 딱 주면 끝나잖아요. 2, 3년 동안 자기들 마음대로 왕 세우지 않고 너만 자기들 소견대로 살게 내버려둬요. 1년이나 2년. 그동안에 막 이방에서 쳐들어오고 막 고통 나고 흉년이 들고 질병이 일어나고 그러면 아 우리가 우상성이고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렸더니만 이렇게 됐구나. 그러다가 한 1년 하나님께서 딱 회복시켜줘가지고 풍년도 들고 질병도 사라져버리고 백성들도 다 편안하고 이방에서 쳐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사사를 세워서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깨닫고 바로 왕 세워서 나라가 세워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한 번 그래 놓으면 인간이 참 묘합니다. 생각이.
당장 한 번 당할 때는 아 그렇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니까 이렇게 나라가 혼란해지고 흉년도 오고 질병도 오는구나. 그랬다가 딱 회복이 돼서 건강하고 평안해지면 설마 그랬을라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지. 그게 인간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확신이 없어도 되는 이유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고 자꾸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장사를 하나 시작한다 이거예요. 장사를, 식당 하나를 경영을 하려고 딱 오픈을 하는데, 내가 이거 그래서는 이거 그냥 오픈해서는 안 되지. 목사님 모셔다가 꼭 개업 예배를 드리고, 개업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되고 목사님 서적 싸보시라고 20-30만 원 넣어서 봉투에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헌금도 200-300만 원은 꼭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달래놔야 하나님께서 복 주어서 식당이 잘 된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가 다, 대부분. 그래서 개업 예배라고는 신종 예배가 또 생겨나잖아. 개업 예배, 뭐 장례 예배, 무슨 뭐 예배가 다 붙어. 장례식에도 예배가 붙고 개업하는데도 예배가 붙고. 그래서 이 무당짓들이나 똑같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네, 그렇게 딱 했는데 사업이 잘 된다. 와, 한 달에 그냥 그런 대로 한 5천만 원 매상만 올라도 직원들 그저 2-3명, 8명 그냥 월급 주고, 나도 그저 생활비로 돈 1,000만 원 뜯어 쓰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상이 한 달에 1억씩 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딱 갔는데 목사님, 지난 주일날 못 오셨더군요. 요즘 손님이 너무 많아서 바빠가지고요. 아니, 하나님이 복 줘서 그렇게 잘 된다고 생각하면 손님이 아무리 말아도 문 딱 닫아 걷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도 드리고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안 한다니까.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데 또 집안 어른이 딱 와서 하는 얘기가, 너는 그렇게 잘 살 줄 알았다. 내가 관상을 보니까 돈이 다닥다닥 붙었더라. 그러니까 장사 잘 되고 모든 거 잘 되는 게 다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지. 처음 개업할 때 불안하거든. 처음 개업할 때 이게 장사가 될지 안 될지. 그럴 때는 개업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으로 안 끝내. 13번이야 13번. 그게 사사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사기. 12사사 세우고, 세웠을 때는 편안하고, 사사가를 하나님이 안 세웠을 때는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시험을 어떻게 해요? 고통을 주어서 시험 문제를 시험을 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고통을 없애게 해서 답을 풀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듭거듭 그렇게 해야, 그거에 12손을 보는 거야. 이게 이렇게 원칙이구나, 이게. 그럴 거 아니에요. 한두 번 하면 어쩌다가 그렇게 됐지 하지만 10번이 넘어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서 사실 그렇구나, 이것 확실히 믿고 가나안 땅에다가 나라 세웠을 때 여호와 하나님 떠나지 않고 경외하며 살라고. 그게 사사기 시험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인생살이도 뭐 한 70-80년을 살잖아요. 보면 많이 겪으면 너댓 차례 겪습니다. 이 시험을 너댓 차례 겪는데, 아무리 안 겪어도 2-3 차례는 대부분 다 겪습니다. 나도 목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3차례 겪잖아요. 3차례. 크게 겪는 거예요. 나는 가끔 나는 그냥 3차례 안 가도 2차례로 끝나도 되는데, 근데 3차례 또 주시더라고요. 시험 봐야죠, 뭐. 근데 시험 주시면 하나님이 답안도 줘요. 성경 보니까 그렇다니까. 내가 과거에 시험 받은 걸 봐도 그렇고. 근데 워낙 영특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는 분들은
한 차례로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업하다가 부도 꽉 맞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려서 사는 사람들,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는 듣고 사는 사람. 근데 나는 너무 고집이 세서 그러시나 미련해서 그러시나 시험을 두서너 차례 주시더라고요. 그걸 복으로 생각해야 되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 정도 사사기 그 정도 해드리면 이제 본문 들어가서 성경 읽기만 해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서 일일이 하죠. 이거 좀 시간 엄청 걸리니까 이 개론에서 시간 많이 뺏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보면 그렇게 시험을 했는데도 204페이지 넘어가서 보세요. 3번. 204페이지 3번. 언약자손의 범죄. 이게 17장에서 21장까지예요. 17장에서 21장까지. 아니 이제 이렇게 시험을 여러 차례 봐가지고 한두 차례 봐가지고 잘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범죄하지 말아야죠. 알았으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언약자손의 범죄 17장, 21장 나오는데 첫 번째, 백성들의 우상숭배. 이놈의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해서도 또 그러잖아요. 또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부한 세대들은 죽고 이제 새로 태어나는 것들이 공부 안 한 것 같으면 공부 안 한 것들 아니에요. 아들들, 자녀손들. 그래서 구약시대도 내 자녀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고 신명기에서 신신당부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부부 사이에서 자녀들을 줄 때에는 능박에 가서 뼈골 묻어주는 사람 주려고 자녀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시대랑 신약시대랑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줄 때는 바로 그 자녀를 하나님 경외하기를 잘 할 수 있는 아들로 기르라고, 자녀들로 기르라고. 그러니까 바로 그를 기르는 주 책임자가 누구냐면 에미앱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신들의 속에서 나온 자녀들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 와서 팀교사는 교회학교 교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뭘 배우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일주일에 한 번 배워서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겠어요. 교육학적으로 14살 이전에 아이들이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딱 정리가 돼야 된답니다. 아까 오늘 처음으로 오신 장로님 보니까 중학교 때 당신은 교회 안 나갔대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서 안 나가요. 나는 청년 때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머리가 좋으시다고 내가 그랬는데 아이들이 벌써 갈등을 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뭘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래.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안 하고 먹잖아요, 애들. 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이 밥을 하나님이 주었다고 생각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가르치겠어요? 에미에비가 가르쳐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홈교사가 있는 거예요. 홈교사. 근데 이제야 신문 같은데 뭐 가정교회가 살아나야 된다. 뭐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돼. 이제야 난리야. 우리는 벌써 실시하고 있는데. 자기 자녀 하나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주제가 교인들을 양육하겠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죠.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자가 교회 지도자가 돼요? 교회가 우습게 되어버렸으니까 그냥 돈만 있으면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다 그렇게 했지. 원래는 자녀들 신앙으로 양육 못하면 장로도 목사도 안 돼요. 권사도 안 되고.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들이 다 불신자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아유 그 목사님 입 닥치십시오. 당신 자식들이 나가서 가르치십시오 그러지. 자, 그래서 언약자손들이 그렇게 시험을 보고도 우상숭배 17장 18장 그 다음 그 숭배를 하는데 미가 집의 우상숭배 17장 나오죠. 단지파의 우상숭배 18장 나와요. 그 다음은 19장 21장 백성들의 행음
백성들은 완전히. 그 우상 숭배하면 행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그냥 우상 숭배할 때는 남창 여창이 막 거기서 온갖 추태를 부려야 그 제사에 참여한 우상 숭배 제단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막 광분하니까, 그걸 보고 막 광분하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면 행음이 뒤따라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무 현장도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행음으로 인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20장에 반성과 그 대책. 21장은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야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 보십시오. 21장 25절 거기 206페이지 제일 끝절.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각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우리에게는 성경을 모름으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고 내가 가야 될 법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걸 밝히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자기 생각,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저렇게 해야 좋다고 생각한다, 그건 자기들의 견해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의심이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다 하면 그게 결론이에요.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럼 그대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렇군요, 그렇게 살아가면 사사가 있는 것이고 있는 거나 같은 거고, 성경도 알지도 못하는데 다 지금 자기 좋은대로 행하자고 동의 제청하고 난리를 치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 절에, 사사기 마지막 절에 왕이 없다, 왕이 없으므로 결국 범죄한 거예요. 범죄. 왕이 없으므로 범죄했다. 그럼 여기서 사사기 끝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왕이 필요하잖아요. 왕. 그래서 여러분 거기 딱 보면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룻기에서 에스더서까지 2207페이지 나온 거죠. 제4장. 절이 끝났죠. 제4장 통치 언약 성취 섭리. 통치 언약 성취 섭리. 이게 이제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역사서 다해, 끝까지. 너무너무 치밀하잖아요.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아주 그냥 이 퍼즐이 너무 쫙스트로 맞아요. 정확하게. 왕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 소견으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통치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섭리를 룻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여기에서 내가 기절할 뻔알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솔직한 말. 룻기에 나는 자라오면서 계속 그것들을 거려. 룻기 시어머니한테 잘해가지고 복받아가지고 왕족을 낳았다. 그 말만 늘 어린 시절부터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버이날 되면 아야 목사님들의 설교는 룻기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룻기. 그러면 효부, 시어머니에게 정말 효성다해서 그가 결국에는 다윗 왕의 아버지,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나로서는 정말 내가 이 다음 장가를 가면
정말로 우리 어머니한테 잘하는 효부를 얻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왕 될 사람, 대통령 될 사람 나오지 않겠나. 그런데 내가 까무라칠 걸 알았다니까. 딱 하는데 정말 마지막 절, 이 룻기 마지막 절 딱 가니까 왕이 나오죠. 왕 될 다윗이 낳으니라. 다윗을 낳으니라. 딱 나오잖아요. 자, 거기 한번 보실래요? 저 넘어가서 208페이지 가로 없는 1번 다윗의 출생 그렇게 나오죠. 근데 어떻게 룻기가 다윗의 출생이냐 이거야. 말이 돼요? 룻기는 룻의 효성 이래야 맞죠. 그렇잖아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란 효심을 기록한 거니까 룻의 효성 그렇게 해야 룻기 전체의 주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라 다윗의 출생 그게 의미 분석에서 나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내용 분석이라면 룻의 효성이라고 나오겠지만 의미 분석을 하다 보니까 룻의 효성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출생이다. 엉뚱한 제목 아니에요. 엉뚱한 제목. 다윗의 출생 준비 1절로 1장에서 2장까지 준비가 뭡니까? 흉년이 들어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 흉년이 드니까 예루살렘에 흉년이 없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요. 누가? 유다지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때야 유다지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눈에 막 번쩍하고 들어오는 거야. 왜? 여기서 이게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지금 여기 룻기가 나와요. 룻기가 여기서 여기는 적어도 한 7, 800년 전이에요. 7, 800년 8, 900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8, 900년 전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야곱 때에 야곱이 애굽에서 운명하면서 12아들들을 다 불러서 복을 빌어요. 언약을 하는 거죠. 언약을 하는데 야곱이 누구에게? 유다 지파에게. 유다에게는 내게서는 왕의 월이 안 떠난다. 치리자의 지파니까 내게서 내 발 사이에서 있게 된다. 그러니까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7, 800년, 8, 900년 후에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에서 난 그 후손인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흉년이 되니까 모압으로 이사를 간다 이 말입니다. 이민을 가요. 거기 가서 남자들은 다 죽어버려. 아들 둘하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갔는데 가서 거기 가자 아들 둘 다 장가 보냈어요. 모압 여자하고. 모압 여자들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장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있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으니까 야 너도 다 친정으로 가라. 내 남편이라도 있다면 너 똥이라도 내가 낳아서 너에게 주겠지만은 나도 남편도 없고 또 기능도 사라졌고 그러니까 다 본가로 가거라. 그리고 큰 며느리는 가버렸어요. 그런데 룻이라는 여자가 기억 어디야? 여기 안 썼네. 아, 여기로. 이 룻이라는 모압 여자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대단한 여자예요. 이방 여자가 모압 여자가 어떻게 유다 나라가 자기 나라야? 그 절대 떠나지 않고 붙쫓아요. 따라가요. 이런 일이 있을 걸 내다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기업을 물을 자가 없이 남자가 다 죽었을 때에는 여자가 제일 가까운 친척에게 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 기업을 물을 자를 얻을 수 있다는 율법의 조항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데 시어머니가 룻에게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유다 지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는 몇시 누구가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우리 유업을 좋아할 거 아니냐.
그런데 다 싫대요. 다른 사람은.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만 있었는데 보아스가 자기 농장에 가서 타작을 하고 한다는 소식을 이제 저희가 듣고 시어머니가 듣고 나오미가 듣고는 자기 며느리 루덱이 하는 말이 야, 너 오늘 저녁에는 저녁 때쯤 가서 이삭을 줍는 척 하다가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장막 아래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게 될 거다. 첫 타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발치 이불 떠들고 들어가라. 그게 시킬 일이에요? 아마 장로님이나 목사가 누가 그렇게 시켰으면 당장 그건 목 잘라라. 네가 무슨 목사고 무슨 장로냐고. 그러니까 성경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풀리지 않는 성경이라니까. 그런데 계속 성경 갖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시어머니에게 효심을 해야 하나님이 복 준다. 이거 맞는 얘기냐? 이거 안 맞죠. 그렇게 니체가 그래서 고민했던 거예요. 니체가 고민한 이유. 이놈의 도덕이라는 게 하나도 안 맞다 이거야. 결국에는 루시 유다지파 사람, 유다지파죠. 유다지파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 잠자리에 입을 떠들고 들어가서 아이를 하나 만든 것이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그 다음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를 낳았다? 다윗을 낳으니라. 이것이 룻기의 마지막이에요. 이걸 보고 까무라칠 수밖에 없죠. 나로서는. 세상에 어떻게 성경이 아니 지금까지도 맞아떨어진 게 맞지만은 맞아도 어떻게 이렇게 맞냐 이거야. 그것도 내 선입견은 룻의 효성심이 왕족을 얻었다라고만 알고 있다가 그게 아니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섭리로구나. 그러니까 룻기에서 에스더서까지가 이렇게 단마디 주제가 나오잖아요. 이런 엄청난 보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런데 왜 이것을 모르고 이 엄청난 보화를 알지도 못하고 아직도 자기들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주나? 이게 아무나 주느냐 이거요. 우리 교회가 너무 적고 초라하고 박용기가 너무 못생겼으니까 당신의 능력 드리려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보화를 발견하고 이 보화가 지금 전 세계로 국내로 막 지금 확산되어 나가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놀라운 보화를 그냥 길거리에 내버린다면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딱 정말 왕이 없으므로 범죄한다고 하시더니만 하나님께서 급기야 왕될 다윗을 룻기를 통해서 룻을 모함 여자를 통해서 낳게 하셨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세 가지 자손, 땅, 통치 세 가지 건데 마지막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 아니에요. 맞다! 그죠? 맞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다! 그럼 믿고 살만하잖아요. 그분 자랑하며 살만하잖아요. 확실한데. 그런데 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그게 아직도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이걸 만약에 룻이 행한 일이 아니 결혼식도 한 것도 약혼식 한 것도 아니고 또 보아스가 마누라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래 발치 떠들고 들어가서 난 자식을 난 후손의 자식을 왕으로 세워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다윗만 그랬나?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남편 죽이고 데리다가 산 바세바를 통해서 난 자식은 그 능지처참을 해야지. 본처의 자식 아도니아를 왕으로 복립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아도니아 맞죠? 네. 아도니아는 너는 아니다. 하필이면 못된 짓을 해가지고 나는 솔로몬을 그래 아버지 대의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난 처음에 그런 것들이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 속된 말만 참 괴짜다.
어떻게 하면 해도 꼭 그런 식으로만 하는가? 그래 고민하다가 발견한 것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입니다. 맞다.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을 등용해서 쓰시는구나. 자기 깨끗하다고 하나님 안 써요. 나는 의롭고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론책 서문에 뭐라고 그래? 죄인의 눈으로 보면 성경이 보인다. 성경은 죄인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900여 년 전에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축복한 언약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룻기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될 다윗이 출생을 했다. 그것이 룻기서의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제 쭉 나올 겁니다. 어디서부터 하냐면 거기 210페이지 양쪽 가로 2번 유다 기업의 계승 나오죠. 유다 기업의 계승. 거기서 거기 4장 마지막 18절로 22절 보세요. 베레스의 계보를 따른, 베레스는 유다 지파거든요. 베레스의 계보를 따른 오베스 손자로 누가? 다윗이 출생. 그렇게 그 내용을 뽑아도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몇 절부터 몇 절까지 그 내용 요약 하나하나가 여러분 옥구슬입니다. 하나하나가. 이제는 마음껏 다 할래요. 내 자랑이 아니고 말씀 자랑이니까. 전에는 내 자랑 같아서 내가 못했는데 요즘에는 막 추궁을 해요. 왜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지금 그래서 개론책 다시 해달라는 게 그런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날들어 사실대로 밝혀달라는 거예요. 맞아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요약 문장 그거 딱 독자들을 감안해서 딱 그 문장 길이도 정확하게 딱딱 잘라가지고 핵심 내용 탁탁 담아서 그 옥구슬 아니고 뭡니까? 그 옥구슬 쫙 끼워놓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보아덩어리 아니 보아덩어리. 그러니 이 공부를 어떻게 하나요? 이 공부를. 걸어가다가 정말 다야반지 하나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할 때마다 윤기 나고 빛나는 다이아 알맹이들이 주렁주렁 쏟아져 나오는데 오늘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이게 막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속에서 막 열이 이렇게 나요. 열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시간 우리 210페이지 괄호 없는 2번 다윗 왕국 준비 딱 나오잖아요. 다윗 왕국 준비. 이것이 사무엘상 1장에서 15장까지 그 부분부터 공부하도록 약속을 드리고 다음 시간 만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진리 없어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내 발의 등불이 되는 귀한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여생 사는 동안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